추수감사절인데 저희 교회는 이게 순서대로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절기설교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본문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식으로 만약에 드신다면 과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드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1년간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세계 여행. 집에 안 들어오고 싶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로또가 당첨된다면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 불우한 학우들을 돕는 그런 장학금으로 기증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선택하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례에 대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은요 원래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곧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설교하고 이것만 딱 설교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시고 금식한 이후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이 시험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그가 죄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고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시험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자기의 자녀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려고 할 때에 사단은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려운 순간마다 이 어떤 그 시험을 당하셨는지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왜 이 시험을 당하는지 생각해 보면 또 때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라.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세례를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정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벌써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이 돌들로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떡으로 너를 갖다 배부르게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 또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말씀이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야,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사냐,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도 챙길 거 먼저 챙기고 그래도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해놓고 돈을 좀 벌어놓고 집을 좀 사놓고 그리고 사업을 잘 확장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든지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먼저 자신의 것을 챙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챙기고 네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잊어버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금까지 굶기셨어요. 지금까지 다 입히시고 먹이셨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항상 그렇게 불행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는 않는데 돌아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도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놓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회식을 하러 갔는데 회식은 우리가 사례가 이제 빠듯하잖아요. 전도사 사례가 그때 60만 원인가 7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걸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책 사봐야 되고 해야 하니까 빠듯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외식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저는 짜장면을 먹고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집사람은 우동을 좋아했지. 미안합니다. 우동 짬뽕이었어? 짬뽕을 좋아하셨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짬뽕을 하나 시키고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짜장면 꽃배기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태섭이하고 나눠 먹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짬뽕은 매워서 못 먹으니까 우동을 시켜가지고 우동을 두섭이와 나눠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많고 지금 더 많은 사례를 받고 풍족하고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좋은 것을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데 근데 여러분 물질이 많고 우리의 필요가 많이 채워지고 충족됨으로 인해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단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야, 배가 고프지 않냐? 급하지 않냐? 빨리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갖다가 증명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먹음직한 그 선악,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거기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늘 그렇게 먹이시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그들은 40년을 갖다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거기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신약의 첫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세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돌면서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 이기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약속을 의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약속을 의심하라. 예. 지금 사단이 다음 시험을 이제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 헤롯이 건축한 그 헤롯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근데 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은요, 그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을 그 성전을 향하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돌려야 할 만큼 빛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 높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너를 갖다가 구해 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또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험을 미리 다 경험하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리로다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힘들게 한다든지 또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아 의심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의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 되시는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실한 그 사랑이 우리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에 시험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있고 영광의 길을 선택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지만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이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고 경배를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다면 사람은 당연히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저기 사단에게 절만 하면 이 온 세상을 주면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저들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나 달려서 죽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듣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다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기독교는요, 듣고 있으면 이게 정말 진짜 맞나?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섬겨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근데 정말 그대로 해보면 그게 돼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기독교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보면 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이미 준비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 당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그 신뢰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어떤 영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교회 오빠를 만든 감독에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볼 수 없냐,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싶다, 개봉하고 싶다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개봉은 뭐 다음에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5월 16일 개봉했는데 오랫동안 상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현대판 욥의 이야기와 같은 고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은 고려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LG에서 근무했고, 우리 그 반도체를 만드는 퀄컴 코리아에서 지금 차장으로까지 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주 잘 나가고 있었지만 교회에서도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왔고요. 다른 학생들이 뭐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이분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학금 헌금으로 해서 자기 후배들이 그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하는 진짜 교회 오빠 스타일, 기타도 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쁜 그 아이를 보는 순간도 잠깐이고 한 달 정도 보고 그리고는 이제 대장암 판정을 그것도 4기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곱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움들이요, 갑자기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조금 있다가 이 아들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있는 어머니인데도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다가 우울증으로 어머니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불만이 나오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안고 계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로 기도를 마쳤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신뢰를 그는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아내도 혈액암 4기를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우리 가정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우리 아이는 누가 키우지? 이 딸은 누가 키우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고 그리고 힘들게 하셨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요, 기막힌 시험 앞에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반짝반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로 삼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본대요. 근데 그 손익계산서처럼 나는 지금도 내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전체 손익계산서를 써보면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이 상황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리고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PD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더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온전해질 그 목적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요 미안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 이 한마디 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아픈데 암 4기인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 딸을 당신이 혼자 키워야 되니까 미안해. 당신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 자녀를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데, 저 아이만 보고만 있어도 감사한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아이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가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요, 기쁨이 막 넘쳐나요.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시려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의 지혜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미리 그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얻어야 기쁜데, 근데 얻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기도의 응답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시험을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들, 또 나에게 있는 질병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센 분이시다. 이 이관희 집사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쫄지 마 이러면서, 암이 걸렸을 때 쫄지 마.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엎드려지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일어나라.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가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알게 된다면, 고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경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라.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하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주시는 그 기쁨을 한번 우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뢰를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모든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안 된다고 하여도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과 감사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날 향해 와서 공격하여도 시험하여도 나는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이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썬뿌리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역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 상처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중독으로 어려워하는 자녀들, 또 게으름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들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고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